네, 오늘은 그 마지막 일들 5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자, 어떤 내용이 될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텐데 그거하고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포인트만 잠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사를 총체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임한다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상이 최후 심판을 당하는 날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랬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사를 총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한다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인의 수명이 100세로 늘어났다고 말들은 하는데 인생의 끝이 어느 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가 마냥 지속될 것 같지만 성경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간을 계산한다고 여러 장치들을 사용해서 지구의 과거 역사가 45억 년이니 60억 년이니 주장하지만 그렇게 해본들 과거에 대한 계산일 뿐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일 일도 모르는 자기 인생이나 제대로 내다보는 것이 낫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특정한 한 날에 대해서만큼은 예로부터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해 왔다. 예수님도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그날에 대해 가르치셨고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을 준비시키고 있다. 구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씀 한 구절씩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사야는 옛날 구약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크고요.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많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벌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네, 여기까지죠. 네. 보면은 예수님이 왜 마지막 날에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이사야 말씀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굉장히 그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때인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 현상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여기 11절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따가 그 말씀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교만과 오만 또 거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 있어요. 교만, 오만, 거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게 될
사람들의 그 태도, 삶의 모습, 공통점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만이란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건 이제 다음에 다룰 거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한번 또 옮겨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기 이제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근원은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좋았다 하는 것이 바로 착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로 다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도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패키지와 같은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창조 사역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건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밑에 있는 문단부터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날이고 미래가 영원히 끊어지는 날이다. 여호와의 분노가 그날에 쏟아지고 땅의 모든 주민은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성경은 여호와의 심판의 불에 삼겨내는 자들의 특성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매우 부각시킨다.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인간 역사가 끝을 맞는 원인도 교만이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삶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곧 불법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믿는다. 자기 욕심이 삶의 동기이고 자기를 위해 쌓은 소유가 인생 성공이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뛰어나고 더 힘있는 것을 자랑한다. 때로는 활개를 치고 때로는 굽실거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장군이고 부자이고 강한 자이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지키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교만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책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가서 찾아볼게요. 이사야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에도 아까 읽은 바 그 이사야 13장의 말씀과 비슷한 그 모습이 나오죠.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 여기도 교만, 거만, 자고함 이 아주 그 대표적인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라고 할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모든 삶이다.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문단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날의 도래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등지는 날이 죽음의 날이 되리라고 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경고 소리는 인류의 역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이어졌고
그 소리는 이후 교회를 통해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다. 인류가 끝을 맞을 때 바로 이 소리가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12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계명을 주셨고 계명에 대해 아담이 반응했고 그 반응한 것에 대한 물음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이 죄졌으니까 입 다물으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역사와 함께 동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겠지만은 그건 우리의 염려고 세상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운행되는 세상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의 또 삶을 판단할 때 그 심판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 그게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기 고집이 센 것과 진리에 대한 강한 믿음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도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것 자체를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할 때 단지 고집만을 얘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또 한 번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냐 믿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언제든지 고집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집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개념치도 않는 생각의 주장이 고집이에요. 그래서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도 사람들이 혹간에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의지가 강하냐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생각에 대한 그 자기가 틀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모습, 이런 거는 다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마지막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할 때 그 원인 속에 내 고집이 있다. 그 고집이 나를 오히려 고난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내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이 최후 심판을 당하는 날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문단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에 따라 복음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이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밟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것이고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행 끝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 완성된다. 빌립보서 말씀은 일찍이 찾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 확신하노라. 그것이 바로 거듭남에서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까지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263페이지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게끔 이 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하고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문단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자기 몸의 변화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삶에 걸맞는 하늘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은 완성됨과 동시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영생의 개념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 해갖고 가로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물어봤던 많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가르치는 영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394쪽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거냐? 뭐 영원히 사는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다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먼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몸을 입어야 하늘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몸을 입는 그 자체의 사건이 뭐냐면 영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해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고 그게 영생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기로 오셔서 부활로 승천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인생 행로를 다 먼저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질문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삶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끝은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어요. 321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기 이제 오직 한 일, 이미 해버린 일이에요. 지나간 역사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앞으로 가죠. 그런데 사실 앞으로 간다고 하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갖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일 때문에 이 생각이 계속 거기에 맴돌아갖고 오늘을 못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라고 했는데 그냥 쫓아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표대가 있고 그 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 부르심 안에는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라. 너는 너의 본향으로 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이 결국은 영생의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몸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지는 여기 어느 시점이 아니고요. 바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렇게 답을 달아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회복의 날이고 고향으로 가는 날이다. 땅만 알고 사는 자들, 곧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즉 빛의 자녀들은 멸망할 교만한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날을 마음에 두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빛의 자녀들의 가장 두드러진 열매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일상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매우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원에서 수련을 닦는 수도사의 모습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행실의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는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는 할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실체가 바뀌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겪는 게 거룩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될 모습을 실제로 먼저 여기서 경험해 보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과 떨어지는 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 격리돼서 수도사 같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여기 세 가지 부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는 구원의 소망. 이게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332페이지나 333페이지쯤에 있어요. 332페이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여기 믿음, 또 사랑, 또 구원의 소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 차린 낮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사는 게 믿음이고요. 또 사랑이라고 해서 뭐 구제 사업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이 투구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이 가치관 또 생각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앞날에 대해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오늘로 멈추는 삶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로 끝났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투구를 쓰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는 거룩함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땅에서는 거룩함이 특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물건 하나도 거룩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늘에 가면 가장 하찮은 물건도 거룩한데 하물며 그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구원의 날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되려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상으로 살아갈 삶을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공력을 하나님이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는 것이 없고 몸만 딸랑 남는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거룩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기 위해 내 안에서 씻어내야 할 더러움은 무엇인가 했어요.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과 스바냐 말씀을 동시에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섞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100%라는 깨끗함이라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늘 우리가 돌아와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사야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3절의 말씀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여들어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겠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제 이미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룩함으로 칭함을 얻게 되는 과정이 뭐였느냐 하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행하신 일이었는데, 심판과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고난의 상황으로 사실 펼쳐집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이 더러움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사람을 씻어낼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도 나왔어요. 피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미움을 쉽게 품을 수 있는지, 그게 거룩함의 치명적인 더러움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더러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는데 그게 거룩함의 치명적인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스바냐서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1307쪽에 있습니다. 1307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 겸손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겸손한 자들이라 했는데, 그 겸손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고집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때에 늘 우리 일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루하루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는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사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는 말방울도 거룩한데 그날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얻도록 모든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변화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참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길 원해요. 우리가 또 여기서는 이 땅에서 이 좁은 곳에서 참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날에 또 가서 같이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과 또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날도 참 많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시간이 관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지금 땅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삶을 먼저 안식 가운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날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 자들의 그 실체가 우리한테 있사온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 같이 우리의 몸만 가꾸고 우리의 삶만 정말 연연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주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을 때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사오나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정말 다 허물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로 억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미움으로 사람들을 다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행하신 사랑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또한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오나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다뤄주실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달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시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작은 물건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 즐거움 속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민과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주일의 삶도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